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상처가 치유되고 구원 얻는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상처에서 구원받고 치유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가 뭘 강조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예수님 입술로 죄져 부르짖어 외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예수님 안에 진짜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마지막 밤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때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 14, 15, 16장 무려 4개의 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한 장뿐이 안 나오는데 짧게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그 마지막 밤을 13, 14, 15, 16장 넉 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이 거듭난 믿는 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지식적인 믿음에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저는 THM에서 구원론을 전공한 구원론 전문가입니다.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 구원론을 전문적으로 깊이 공부한 사람 목사입니다.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론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지켜봤는데 칼빈과 웨슬리 구원론에 합당한 이론적인 그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못 만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의 존재 방식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칼빈과 웨슬리 구원론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그런 현상을 좀 경험하면은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론의 전문가들입니다. 저 목사님이 저 성도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칼빈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 구원론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요한복음 15장의 존재 방식이 그 사람에게 현재 있는지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됩니다. 믿음은 빌리브 트러스트이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마가복음에서 표현하면은 마태복음 6장에 표현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나의 왕이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는 이러한 상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요한 3서 1절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것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어떠한 위기, 혼란과 박해가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죄의 미혹에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되게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 영혼이 잘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지정이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가장 끔찍한 사형수가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사람한테 조롱받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못에 그 주님이 그 몸무게가 다 실리고 찢기우는 살과 근육에 찢기우는 그 아픔, 가장 육신의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것이 내가 인지적으로 알고 이것이 나의 인격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는 두 눈에 펑펑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약속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가피를 타솟기까지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두 눈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우리는 막 엉엉 울면서 소리 지르며 외치며 하나님께 우리가 목놓아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에 엉엉 우는 통곡의 눈물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될 영적인 인격적인 예수님 만남의 체험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이걸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못 겪어요? 그렇게 가르쳐주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요. 또 담임 목사님들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신학적으로 좀 은혜 체험해서 목사 되는 거 요즘은 흔한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만나서 목사 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 소장 출신이 목회하면 너무 목회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상담학적으로 큐티하면요 교회 성장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거 교회 성장과 구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요? 그건 참 순진한 소리입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길은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사역은 언제나 좁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만나야지 천국 갑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칼빈의 웨슬리 구원론 다 그걸 말합니다. 그걸 못 읽어내서 그럴 뿐입니다. 하이퍼 칼빈인 같고 사학님 같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내 입으로 고백했다고 천국 간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로마서 8장과 연결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서 내 목숨을 걸고 내놓고 예수님을 나의 황제,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게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 문장만 갖고서 전하는 것은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끔찍한 인생을 삽니다. 제가 잠실에서 10여 년 목회하면서 대형교회 집사, 안수집사, 권사들을 많이 저한테 상담 왔습니다. 그분들의 가정의 삶은 끔찍합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의 문제를 뚜껑을 딱 열고 보면 아찔합니다. 끔찍합니다. 그들은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만한 영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는 목자 양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목사님이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목자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령님이 한계를 긋습니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900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미국의 목사님이 3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천국 가는 사람이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30년 전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한국에서는 누가 그렇게 외쳤습니까? 강다리 목사님이 똑같이 외쳤습니다. 한국 교회 천국 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분이 어느 여름에 부흥 집회 때 천국 가는 사람을 자기가 틀릴 수 있지만 수만 명이 왔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1900년도입니다. 1990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예수님을 잘 알지요. 신학의 상아탑에 대해서 신학 박사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신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의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그 은혜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 두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염없는 은혜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 내가 무엇이 안 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갚을 길이 없네요, 예수님. 이걸 알면서도 저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방황하고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정말 한국교회가 그러한 은혜의 눈물을 펑펑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성도들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를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회심에 거듭남에 예수님이 만나는 그 은혜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보고 자랐습니다. 한국교회가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것 사실 기도하는 사람 다 아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사람 많이 와도 의미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커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조건입니다. 왜요? 로마서 7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랍비 수제자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외형적으로 거의 100% 지킨 사람 아니었습니까? 누가 봐도 바울이 가말리엘 랍비 수제자로서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600여씩 율법을 다 외우고 그의 율법에 따른 종교성과 율법에 따른 도덕성은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바울의 그 마음속 비밀을 기록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의 가슴 아픈 고백이 성령님이 기록하게 합니다. 내가 율법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 파워버신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죄가 죄의 세력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다 이런 건 죄다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이 나를 온갖 탐심을 이루는 내 욕망에 내 육신의 그런 욕망에 나를 그 나의 약점을 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음란을 사는 그 마음들을 죄의 세력이 율법으로 금했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죄의 세력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아킬레스를 알고 결박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자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상태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겪고 있는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숨어있는 그러한 율법주의에 따른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 상태에 처참하게 패배하고 죄의 세력 마귀 사탄에서 이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영적인 현주소를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심과 예수님의 만남을 그가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 그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지금도요. 과거에 그 눈물 한 번 흘러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늘 만나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이 우리가 하염없이 펑펑 흘리는 그러한 은혜의 눈물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지 깨어있는 믿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고차원적으로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모하면은 이러한 상태가 누구든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명예를 얻고 싶었고 권세를 얻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없다면은 나에게는 부귀영화 성공, 세상 성공은 나에게는 그 부유함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삭개오처럼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있는 재산, 성공, 권세, 명예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할 때 이것이 의미가 나한테 생기는 거지.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부요함은 지옥 가는 수단이 되는 치명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9장을 제가 예전에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가랑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영적으로도 수준이 있으면서도 돈이 많이 있는 성공한 그러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삭개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진짜 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정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맡겨 주실 수가 있답니다. 이것이 존재 방식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7장에서 바울이 평생 30대 초반까지 평생 가멜 랍비 수제자로서 율법을 완벽히 지켰는데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죄의 세력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는데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로마 7장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슬픈 자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전 제가 어릴 때 성경에는 오 통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번역이 좀 달라졌는데요. 나는 너무나 슬픈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예수님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절망 사망 상태에서, 이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딱 한 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7장 마지막 절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을 예전에 불처럼 뜨겁게 만났는데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기도를 줄을 놓치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러면 예배만 겨우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과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만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7장과 같은 상태가 그 사람에게 재현됩니다. 분명히 과거에 뜨겁게 예수를 만났는데 지금 기도줄이 끊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지금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로마서 7장처럼 죄의 법,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황폐하게, 믿음을 과거의 믿음으로 그냥 과거에 경험했던 믿음으로 그냥 묶어놓게 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또 로마서 7장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형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형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믿음이 좋고 성령 역사를 처음 해도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구원 얻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은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요.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믿음입니까?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단장해서 주님이 오늘에 오실까, 내일에 오실까, 모레 오실까 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존재 방식이 되는 길은 오직 내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눈에,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내 눈에 하염없는 은혜의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 만났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안 해올시답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인 것을 뛰어넘고 내 가슴 뜨겁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눈물을 흘려 막 만나야지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님께만 내가 관심을 갖는다면요, 누구나 경험하는 성령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집중한다면요, 누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구나, 죽으셨다가 3일째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찬양할 때 생각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린답니다. 눈물이 안 흐른다고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관심이 딴 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정도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 갖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요.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사학리 갖고요,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악이 아주 가능해서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머니 모태에 태어난 그 악한 인성이 십자가 못 박아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원자로 말미암아 전자로 부패하고 타락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몸을 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 존재 방식이 새롭게 바뀌어서 사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누구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펑펑 흘린답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요? 미안하지만 못 갈 확률이 많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적인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왜요? 그걸 경험한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요. 은혜 조금 경험했다고 목사 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펑펑 은혜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의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 은혜의 눈물이 지금 흘리지 않고 책 보고 아주 감성터치하며 아주 그럴 때 설교하는 거,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저 목사님 저 어느 책에 저 문장 띄워왔구나. 이게 지금은 다 모든 신학과 책이 다 공개된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하면 저 목사는 어느 책에서 좀 갖고 와 설교하고, 우리 다 합니다. 그 정도 갖고서는 지금 성도들에게 구원시킬 만한 영적 파워가 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죄가 얼마나 관영한데요, 적어도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정도의 영적 수준이 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있지만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재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라서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종교적으로 믿고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믿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전히 악한 성품이 그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언어를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혈기가 여전히 있고요, 나쁜 습관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격적인 예수님과 펑펑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세상을, 예전에 취했던 세상 일들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거고 성령님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진짜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신 거지. 그거를 유튜브로 온 세상 알려서 자기를 높이라고, 자기를 유명한 사람 되게 하라고 주실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탑적 엎드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교주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믿음이요. 예수님, 믿음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믿음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요. 정말 거듭나지 않아서 예수님 밖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듭났었는데 예전에 뜨거운 눈물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은 분주한 일이 생기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 밖에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목회의 일로 인해서, 교회의 일인지 목회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되면서 영적으로 피폐하고 육신으로 고단하고 사람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목사님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책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죄의 세력이 나를 다시 사로잡아가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내 마음이 황폐한 황무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다시 내가 되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만남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예수님 밖에 다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지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과 박해를 겪어도,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어떠한 부요와 성공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여태까지 그 사람이 힘들게 했던 그 어떠한 죄악도, 그 어떠한 죄책임도, 어떠한 죄책감도, 어떠한 죄악도, 그 사람이 힘들게 했던 그 수많은 죄가 일순간에 십자가에서 끊어집니다. 야,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전기적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 방식이 되는 순간 나를 평생 괴롭혔던 죄의 끈이 끊어집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다 끊어집니다. 치유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난 때 이런 경험도 하고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거듭난 것 같은 유사한 세컨드 체인징 그레이스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다시 거듭난 것 같은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모든 정욕과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 형태가 다 끊어집니다. 종교 행위가 다 끊어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잡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송사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송사합니다. 너 같은 게 목사냐? 너 같은 게 장로고 권사냐? 이렇게 마귀는 우리한테 송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난 죄인이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멸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그 예수님 나의 메시아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고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로부터 내가 다 용서받고 닥쳐가 끊어지며 내 인생을 평생 붙들었던 상처의 모든 끈이 다 끊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 은혜인데, 거듭남의 믿음인데, 이러한 전인격적인 거듭남 믿음을 갖는 성도가 또 갖는 목사님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서커스 다니는 코끼리는 그렇게 큰 코끼리가 사람 말을 어떻게 잘 듣는지 아십니까? 코끼리가 어릴 때 뒷발에다 굵은 쇠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코끼리가 굵은 쇠사슬 거리 한 3m 정도, 요 정도만, 2m, 3m 정도만 움직이게끔 아주 어릴 때부터 코끼리의 뒷다리에 굵은 쇠사슬을 묶어 놓고 평생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코끼리는 그 쇠사슬이 항상 자기 뒷다리에 묶여 있다는 학습이, 상담학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쇠뇌되고 그렇게 학습돼서 그는 막 못 움직이게 됩니다. 거기서만 움직입니다. 쇠사슬의 클로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어졌던 나쁜 습관들, 과거로부터 묶여졌던 상처의 쇠사슬, 악한 습관의 쇠사슬이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못 끊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 쇠사슬이, 과거로부터 나한테 지금까지 이어졌던 죄의 쇠사슬, 상처의 쇠사슬이 그냥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냥 끊어집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나의 죄악의 쇠사슬, 나의 상처의 쇠사슬, 나의 열등감의 쇠사슬, 이 모든 쇠사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다 해방시켜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엉엉 막 은혜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과거의 슬픈 죄악과 상처에 있어서 누가 나를 끌어주고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세상에서요.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매일 술 먹고 매일 행패 부리는, 살림을 때려보시고 처자를 때리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요. 마음의 상처가 저는 많았습니다. 가게 가서 물건을 사지 못했습니다. 쭈삣쭈삣했습니다. 공황 장애가 있었고 불안 장애가 있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반사회적 성격 장애 저기 있었습니다. 상담학적으로 그러한 이상 심리가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과 이러한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1, 2절을 읽는 순간에 한순간에 끊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야, 이 말씀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지라도 너 같은 주제, 너같이 상처 많은 사람이,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을 얻고 천국 가겠느냐. 아무리 마귀가 송사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사흘째 부활하셨고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상처로부터, 나의 모든 불안장애, 공황장애로부터, 대인기피증으로부터, 사량한 분노의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부터 나는 완전히 끊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존재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가 새롭게 탄생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만한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경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까?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예수님을 기쁨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까? 천국을 바라볼까? 주님이 내려오실까 모레오실까?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잠깐 어렵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님 주신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살려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열려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내 존재 방식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상태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순간, 어떠한 어려움,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내 육신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에서 최고로 좋습니다.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지금도 펑펑 은혜의 눈물 흘리면서 모든 상처와 모든 열등감과 아픔과 이상심리와 모든 죄에서부터 다 끊어지고 예수님을 언제나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죄책감과 죄악과 상처가 다 끊어지고 사라집니다. 예수님 피로 다 씻겨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 방식이 바뀌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우리 피올라 교회가 이 믿음을 세상에 알려주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과 신학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은 언제나 충만한 이러한 행복한 영적 상태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서 펑펑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정말